목사님이 송림고등부 온 지 거의 2년 이제 되어 가거든요.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목사님이 느낀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뭐였냐면,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오늘날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이불킥을 하고 싶은 어떤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고등부 사역 파트너가 이제 신종철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신종철 목사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송림고등학교 사역할 때도 같이 있고 막 되게 오래 같이 있는데, 서로 대화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맨날 목사님이 나는 어제 밤에 누구를 만나고 왔어, 나 오늘 아침에 누구 만나고 왔어 할 때 그 만났다는 아이들의 스토리들이 다 사고를 쳤거나 너무 아파하고 있는 아이들 이야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부임하고 뭐 3, 4개월 지나고 5, 6개월 지났을 때까지 저희 부서에 제가 그런 아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씩 웃으면서 신 목사님께 되게 철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목사님, 저희 부서 애들은 착해요. 서양 애들이 좀 이상한가 봐요. 제가 뭐 이러면서 농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 대사, 제가 저희 애들은 착해요 라는 이 대사를 한 것을 정말 이불킥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의미로 그런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고를 안 치는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이랑 친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아직 내 마음을 모르고 서로가 교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픔을 나에게 나눠주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아프고 또 때론 사고 치는 걸 내가 몰랐던 거지, 서영고등부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제가 너무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사고 치는 애들이, 아파하는 애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은 부서에 한 번의 예배에요 180명의 애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3, 4학년 180명 놓고 설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 2학년 180명 놓고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제 한 가지 목표는 뭐냐면요, 애들 지루하게 하지 않는 거였어요. 조금만 집중력 흐트러뜨려도 옆에서 뭐 쪼쪼쪼쪼쪼 이럴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제 유일한 목표가요, 예배를 드리든 설교를 하든 뭐 제자훈련을 하든 내 목표는 애들 지루해하지 않는, 성경을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것이 제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 시작하면서도 제 목표가 뭐였냐면 재미있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제가 부임해서 한 3, 4개월 정도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실없는 농담 많이 하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그런 설교를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어린이 설교 약간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어린이 설교가 뭐 이렇게 별거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 재밌게 해주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니 여러분들도 제 설교에 뭐 와닿지도 않고 은혜도 안 누려지고 이랬던 시절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과 만나기도 하고 설교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신방하면서도 제가 만나서 막 농담하고 막 재미있게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내가 신방할 때 애들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웃음이 없는 청소년들이 날 만나면 웃어. 그래서 저 되게 자랑이었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 애들 웃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애들이 나를 만나면 웃는데 신목사님을 만나면 우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이게 차이를 느낀 거예요. 왜 나를 만나면 웃는 걸 가지고 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애들이 신목사님 만나면 울지? 어떤 만남이 더 밀도 있는 만남이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나에게 문제가 뭘까? 어떻게 하면 나도 애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마음도 놀면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나는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진짜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만났던 친구들 중에 굉장히 아픔이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뭐 첫째로는 당연히 그날의 설교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맥이 같고 설명이 잘 되기 위한 의도로 그걸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 말고 너도 나한테 얘기해도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힘들어하는 너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해도 돼.
나도 너를 만나고 싶고 너희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싶고 공감하고 싶다는 제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흘리는 거예요. 느꼈어요?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고맙게도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분들이 저한테 마음을 열고 찾아와 주고 같이 아픔을 나누면서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제가 2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건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2학기 때부터 읽었던 책들의 제목들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당신이 옳다, 코칭 바이블, 말그릇,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들이, 제가 읽었던 책들이 다 뭐냐면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람을 만나서 사람 대 사람끼리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 거야. 제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제 안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여러분들한테 목사님 저는 이게 고민입니다. 말씀으로 임마, 말씀 읽어 임마. 목사님 제가 이게 힘들고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기도해 임마. 이게 여러분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을 얻고 공감을 해야 말씀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대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들이에요. 제가 요즘에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이 뭔지 알아요? 뇌부자들. 그게 뭔지 아세요? 젊은 정신분석학자들이 나와갖고요. 한 4-5명이 나와갖고 어떻게 하면 자해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주제로 설명하는 것들을 저 너무너무 자세히 보고요. 막 적고 그래요. 왜 제가 이런 걸 읽고 볼까요? 내 사역의 필드에 이것이 지금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자해하는 청소년들,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너무나 우울해하고 있는 청소년들, 약이 아니면 버텨낼 수 없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게 됐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고통의 원인은 뭐라고요? 관계의 부재다. 여러분 어렵겠지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연합해서 유니티로 존재하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기쁨이 흘러넘친 것이다. 어렵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남녀로 지으신 거예요. 남녀로 지으시면서 둘이 결혼해서 유니티, 연합을 이루면서 기뻐해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물든 인간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서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냐고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첫눈에 반해갖고 했던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 쉽게 말하면 너는 그냥 나야. 또 쉽게 말하면요, 네가 아프면 내가 너무 아프고 네가 기쁘면 내가 너무 기뻐. 왜? 너는 나니까. 상대를 생각하면서 상대는 곧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다고요. 얼마나 많은 대화와 얼마나 많은 교제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겠냐고요. 그 연합됨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렸겠어요. 근데 죄로 물든 인간이요, 더 성공하고 싶어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 소중한 관계들을 다 깨어버리고 부재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 잘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왜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요? 가정의 관계가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관계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함께 보내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가정 안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요,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고요, 대화도 많은데요, 가깝지 않아요. 저희 가정은 그런데도 많이 다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대화가 이상한 주제의 대화를 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많지만 이상한 주제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학교 갔다 왔니? 독서실 갈 거니? 몇 시에 올 거니? 새벽 1시. 밥은 어디서 먹을 거야? 독서실에서 시켜 먹을게. 컵라면 먹을게. 숙제했니? 이런 대화가 우리가 원하는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런 대화는 아무리 많아도 관계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잖아요. 무슨 대화가 필요합니까? 요즘 너의 마음은 어때? 고3 친구들에게 필요한 질문이 뭐예요? 입시가 맞춰진 친구도 있고 진행 중인 친구도 있고 입시를 쳤는데 내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질문이 뭐냐고요. 수식 결과 몇 개 나왔니? 정시 뭐 붙었니? 이거 지금 결과, 행위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까? 아니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은 어때? 그 질문이 필요하고 그런 질문들이 오고 가면서 대화할 때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친구 관계로 인해 여러분들 그렇게 예민하고 친구 관계 하나만 끊어져도 왜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관계의 부재입니다. 관계의 부재. 제가 여러분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저 때는요 그래도 학교 수업 마치면 저 남중남고 나왔는데 특히 중학교 때는 학교 수업 마치면 2-3시간씩 애들이 집에를 안 가고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축구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고 오늘 애들이랑 뭐 축구하고 2시간 동안 놀고 땀 흘리고 집에 가서 샤워 한번 하고 학원 한두 개 갔다가 집에 오고 그러다가 토요일 주일 이럴 때는 친한 친구 불러갖고 우리 집에서 자고 내 친구 중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걔 수학여행비 내주고 뭐 내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안경이 뭐 운동하다 부러졌다는 걸 집에 가서 얘기하면 그 친구한테 누군가가 안경을 주변에서 사주고 이런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고 가는 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남의 집에 가서 자는 거 불편해서 싫고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불편해서 싫고 서로 관계 맺는 것들을 점점 불편해하는 이 시대에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부재되면서 우리 인간의 삶에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 그 고통이 외롭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두가 아파하는 시대에 관계의 부재 속에서 모두가 아파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10계명에 보면요 대안이 2개가 나오는데 한번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인간들이 모든 관계를 희생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돈이거든요. 인간이 모든 관계를 희생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공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9절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학생들인 여러분에게 공부가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인들인 어른들에게 일, 생업이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10절 노란색 글씨 읽어봅시다. 노란색 글씨만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3장에 가보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2절 한번 노란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은 왜 쉬라고 하시냐면요 숨 좀 돌리래요. 숨 좀. 도대체 더 점수를 높이려고 도대체 더 올라가려고 도대체가 더 돈을 벌려고 쉬지 못하고 일하는 여러분 숨 좀 돌리고 이 시간에 내가 잠들면 다른 애들은 야자 시간에 더 공부할 텐데 내가 자면은 내가 쉬면 다른 애들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을 텐데 라고 늘 두려워하고 긴장을 느끼면서 하급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 좀 돌리래요. 숨 좀. 우리가 중독되어서 성공과 물질에 중독되어서 그거 하지 않으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그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숨 좀 돌리라. 숨 돌리면서 뭐 하라는 거냐면요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창조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신명기에서는 구원. 쉬면서 좀 쉬어. 공부 좀 하루 정도 하지 말고 좀 쉬어. 일 좀 하지 말고 쉬란 말이야. 쉬면서 숨 좀 돌리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못할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느헤미야 13장 15절을 읽어봅시다. 노란색 글씨만 13장 15절 노란색 글씨만 시작.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일에 쉬라고. 좀 쉬면서 하나님 생각하라고 했더니 이날 돈 벌면 남들보다 더 많이 벌 텐데, 남들은 쉬는 이 하루 7일 중에 하루잖아요. 6일 동안은 다 똑같이 일해. 이때 나도 일을 해야 더 많이 벌 거 아니야. 남들이 다 공부할 때 공부하면 뭐해? 남들이 잘 때도 공부해야 더 성적이 오를 거 아니야. 그 마음으로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시간은 있니? 돈 버는데 다 집중이 돼 있어서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있냐? 일주일 동안 쉼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있겠냐? 일주일 동안 쉼없이 공부 율법적으로 이거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주일도 예배 끝나자마자 학원 공부 야자 독서실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있겠냐고. 여러분들 숨 돌릴 시간이 있습니까? 아모스 8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색 글씨만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일을 내게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속마음이 뭐냐면요. 안식일을 막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긴 지켜. 지금 막 여러분처럼 이제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긴 드려.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교회 오기는 오는데 마음이 어때요? 아씨 내가 교회 오는 게 오늘날 지금 시험기간인데 다른 애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막 불안감이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5절에 마음속에 너희가 이르기를 아씨 안식일이 언제 끝나서 우리가 빨리 밀을 그냥 내서 빨리 팔아야서 그리고 돈을 벌고 그래야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 오기는 하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씨 이 시간에 시험 공부하느라고 다른 애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이 시간에 교회에 와야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야? 토요일날 내가 훈련까지 오고 사역 동아리까지 오면서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모스 8장 5절에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고는 있는데 이게 옳은 것이야 도대체. 아 이게 불안해갖고 견딜 수가 없네. 이때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빨리 안식일 끝나고 나도 나가서 돈 벌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런 인간의 삶 속에서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브레이크, 멈춰. 그만하고 숨 좀 쉬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6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도대체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인지 그 열심히 사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 수능 마친 고3들에게 전화가 오잖아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목사님 저 망했어요. 어떤 친구는 저 이제 뭐하고 살죠? 울면서 저 이제 뭐하고 살죠? 여러분 수능을 망하면 인생이 망한 겁니까? 수능이 망하면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감정과 심정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는 세상에 때가 묻어있는 내 감정적으로 수능 망하면 인생 망한 것 같지. 수능 망해서 나 앞으로 먹고 살 거 없을 것 같지. 그거 너무 당연하고 그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이게 맞는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주일은요, 안식일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나의 인생의 틀어진 방향성을 다시 잡는 시간인 거예요. 세상에 묻어있는 때를요 세탁하는 시간인 거예요. 말하자면 어제 손흥민이 한 골 1 어시스트 해갖고 엄청 지금 기분이 좋은데
손흥민이랑 무리뉴랑 어깨동무하고 사진을 찍는 거 내가 평생에 야 무리뉴 감독 알아요? 야, 씨, 엄청난 감독이에요, 진짜. 옛날에 박지성 맨유에 있을 때 무리뉴 감독이 막 첼시에 있어갖고 같이 막 경기하는 거 맨날 보고 막 이랬거든. 이 세계적인 감독이 손흥민 어깨동무를 딱 해갖고 한 골 1어시스트 어제 막 했으니까 막 판타스틱이라고 막 하면서 막 샤인쇼는 손이라고 하면서 막 해설한 사람들이 영국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무리뉴랑 막 손흥민이랑 어깨동무만 사진 따가지고 감격스럽고 막 이런 거예요. 축구에서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있잖아요. 이 주일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게 하프타임이에요. 전반전 잘 뛰었니? 일주일 동안 잘 뛰었니?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가고 학원 다니고 야자하고 했는데 그거 왜 하는 거니? 제대로 하고 있니? 마음은 어떠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쉬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틀어져 있는 멀어져 있는 관계 회복하는 것이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 빠지면 죄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도 학원 보충 있는데 쌤한테 말해서 좀 시간 밀어갖고 예배 안 빠지면 죄 짓는 거 아니죠? 죄는 아니잖아. 맨날 우리 신앙의 수준이 거기 머물러 있다고. 이거 죄 아니죠? 이건 죄예요? 청소년 때 여자친구 사귀어도 돼요? 남자친구 사귀어도 돼요?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이 안식일 주일날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아파하는 시대에 유일한 대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안식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틀어져 있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 주일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 였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라.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고 모였는데 그 모임의 성격이 되게 특이하게 나와요. 20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진짜 바울도 설교가 길었어. 바울이 강론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목사님은 길지 않잖아요, 그쵸? 시간 딱 끝내는 바울은 좀 설교가 길었나봐.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 말씀 듣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왜 모였대요? 떡을 떼려 하려 모였다. 떡을 떼는 건 다시 말하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밥 먹으려고 모여갖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밥 먹으려고 오는 목적이 엄청 강했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뭐냐면 무슨 선생님이 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이것만 원래 있어서는 안 되고 원래 우리끼리 막 밥 먹고 막 놀고 얘기하고 그게 원래 사실은 주일 예배의 의미예요. 근데 그 노는 농담 따먹기가 그 드라마 이게 겁나 재밌지 않냐? 누구 연예인 컴백 그 대화의 주제가 아니라요. 밥을 씹으면서 하는 대화들도 다 하나님이에요. 너 이번 주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어? 너 이번 주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눴어? 다 우리의 대화가 그런 중심이 되고 밥을 씹을 때마다 이 밥알이 부서지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찢겨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 그 주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아? 근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너무 주님을 떠나 있던 삶이 있었는데 다음 주엔 정말 우리 더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살아내보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원래 주일의 목적의 의미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는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예배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로 시작해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치지 않았다고. 모이면서 밥 먹으면서 바로 예배 시작이에요. 왜요? 예배 밥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다 하나님 얘기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위한 대화로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찬양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찬양하면 그걸로 그냥 다 찬양해. 함께 찬양팀 이런 거 없어요. 같이 다 찬양하는 거지. 무슨 찬양팀 찬양하고 공연 보는 것처럼 박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 계명에 굉장히 강력하게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성도의 교제예요. 함께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얘기하고, 이번 주가 뭐가 힘들었는지, 내 기도 제목은 뭔지, 요즘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지, 하나님과 이번 주에 어떤 교제를 나누었는지, 그게 안식일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하면서 저희 외삼촌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20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외삼촌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병실에 병문안을 가면은 외삼촌이 이게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것을 봤어요. 산소호흡기 꽂고 계속 그럼에도 기침하시고 너무 이렇게 아프신 모습을 이제 뵀는데, 이 너무나 이 아픈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는 생명줄이거든요. 산소호흡기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가끔씩 왜 영화를 보다 보면 아파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뭐 나쁜 사람들이 뭐 산소호흡기를 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나를 뭐 죽여줘 뭐 이러면은 뭐 주인공이 막 눈물 흘리면서 이게 산소호흡기 때문에 뭐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 이렇게 때로 나오잖아요. 그런 아픈 사람에게는 산소호흡기 때문에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뭔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 머릿속에 산소호흡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아파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전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산소호흡기예요.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의 산소호흡기다. 다시 해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의 산소호흡기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목사님이 그 한 친구를 이제 최근에 만났는데, 이 친구는 가정 안에서 너무 큰 아픔이 있는 친구이고요. 가정 안에서 아픔이 있을 때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가정 안에서의 아픔은 부모님과의 갈등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모님과 큰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경우, 밥 먹고 얘기 들어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집에 돌아가면요, 부모님이 안 그러실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나랑 대화하면서 목사님한테 내가 마음껏 울고 털어놓고 마음이 좀 후련해졌어? 집에 가면 또 그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한테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괜찮을 거야, 이겨내자, 힘내자, 그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 이야기를 너무너무 이게 무거운 이야기에서 자세히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요, 딱 두 가지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이 너한테 이겨내라, 견뎌내라, 뭐 힘내라 이런 말 내가 저 진짜 못하겠다. 힘나지 않고 이겨낼 수 없지, 이걸 어떻게 이겨내니? 두 가지 근데 너한테 말해주고 싶어. 지금 이 힘든 시간들 가운데, 지금 오늘 돌아가서도 부모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실지 모르잖아. 이런 과정 속에서 두 가지 해야 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가 반복적으로 누려야 돼.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새겨.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엄마 아빠의 사랑은 일그러져 있지만 하나님은 나 사랑하신다. 너 이거 놓치면 너 정말 큰일 나는 거야. 두 번째로 제가 그 친구한테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네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아. 사랑을 주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 주고받아. 제가 그 친구의 인생 가운데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딱 이거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아.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두가 아파하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간들 속에 우리 이것 떨어지면 그냥 산소호흡기 떨어져 죽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송림고등부 안에 목사님이랑 신방한 친구들은 목사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없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여러분 목사님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는요, 산소호흡기예요. 산소호흡기. 두 가지 하세요. 절대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주의를 지켜야 돼요.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매 예배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 멀리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세요.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면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런 상황이고 학원 스케줄도 이렇고 이러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제가 송림고동부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도움을 구하세요. 내가 송림고동부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답을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요,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갈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할 가사의 내용이 어떠냐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면서요, 내 모든 마음을 은혜를 향하여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서요, 내 인생에서 방향성이 흐트러졌던 거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수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며 사랑 주고받으며 내 현실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고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